참된 교회의 일치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가 합당한 때에 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의 근거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만족해 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그 길에 힘과 능력과 또 권명과 책망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고 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까지 이르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한 이 소식을 통해서 요단 서쪽 또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잃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맞이한 성은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간담이 높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벅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명령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또 사단의 세력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무엇에 또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준비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했던 이유는 7절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다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 대해서는 그 길에서 이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또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하심이 중요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한 증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증표로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던 때가 언제이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때가 언제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은 후였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증표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의 어떤 확증으로서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이 할례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합당한 때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붙들게 하기 위한 언약의 증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세례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할례나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할례나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소속이 어디이며 그들의 싸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 맞은편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좀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참여한 자로서의 확신, 그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낫기를 기다리고 각 진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나가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몸소 그들이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그들은 부도덕과 부패와 또 우상 숭배와 가진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내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너희들은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속한 자들로서의 어떤 추구와 어떤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10절과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정전을 펼치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월절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을 그들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첫 시작, 그들의 첫 시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그 자리였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속받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그들의 실패와 그 선조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이루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의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는 앞으로 남은 전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그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근거해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과 15절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에 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에 속한 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는 자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두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와 특징을 통해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 자라고 한다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은 끝끝내 결국에는 자신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열매로 그분의 뜻 앞에 기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분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을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지칭하는 단어죠. 내 주여.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대표자가 되시고 그들의 대장이 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된 자들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 계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군대 대장으로서 나타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군사로서, 병사로서, 군대로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무장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대로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군대로서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따라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14절의 여호수아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우리의 귀는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유월절,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군대, 그분께 속한 군사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또한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져 우리 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가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넘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에 우리 열심히 뛰어있는 자들이
주시옵소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라 여러분들 않도록 이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입술을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손을 의지하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 웃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소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부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준비되어지며 충성되어지게 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활기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준비 되어지며 훈련되어지며 무장되어지며 주의 사랑하는 군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분 나태한 또 세상의 안주인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군사로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